자, 부활절 5번째 주. 이번 주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절 5번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이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들어줄 거야. 아멘.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현이가 읽어준 말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아현이가 읽어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별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이별을 준비하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요한 이별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중요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있잖아, 얘들아, 나는 땡땡이야,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엇은 어떤 거였을까요? 올레길. 올레길.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곳은 어디이고 이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누가 걸어가는 길일까요? 바다요. 바다로 가는 길일까요? 파란색이 바다일까요? 하늘. 하늘. 네,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아, 네. 여기 작은 나무도 있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꽃도 흰색 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길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길에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걷는 길.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말입니다. 자, 이 차들은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길이죠.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딘가 자기들 집이나 어디 회사 아니면 뭐 어린이집 학교 이런 곳에서 출발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길을 걷죠? 집에서 떠나서 학교로 가는 길, 유치원으로 가는 길,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 걸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로 가기 위해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걷는 길이라기보다는 그저 이 시간과 이곳을 즐기고 함께 걷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걷는 길 말입니다. 산책길 같은 길이죠. 이 길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 또 어떤 곤충들과 새들이 노래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은 이 두 가지 모두의 기능이 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길이 두 번째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딘가로 가기 위한 길도 있지만 그 길을 즐기기 위해 걷는 산책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산책길은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산책길이야, 아까 진주가 말한 대로 나는 올레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곁에서 함께 걷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너와 함께 갈 거야. 너희가 어떤 길을 지나든지 그곳이 산길이든 계곡이든 해가 져서 깜깜하고 어두운 길이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함께하는 길입니다. 구약에서도 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길, 그러니까 사다리, 계단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길이죠. 어딘가를 가기 위한 길이니까.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누구였죠, 주인공이? 이 꿈을 꾼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큰 형이었던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그 위험 때문에 한 번도 나서보지 않았던 위험한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위험한 그 길을 걷다가 에서는 그렇게 그 길을 가로지르다가 야곱은 그 길을 가로지르다가 자기가 걷고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삼촌 라반에게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길.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계단, 사다리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길이죠.
아마도 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길을 생각하면서 나는 길이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길이신지를 함께 기억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한 고속도로일까요? 아니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KTX가 다니는 KTX 철도일까요? 철로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무지개 다리일까요? 무지개 다리일 수도 있겠어. 하늘 다리일 수도 있겠어. 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중에 아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잘 나타내는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 같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색? 네, 빨간 옷에 파란색 이렇게 바지를 두른 분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누구를 품에 안고 계시죠? 네, 어린이를 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색인가요? 약간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내를 한번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막 집이 무너질 정도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로 어린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로의 부름 때 말씀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그러니까 희망, 빛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린이들 너희는 좀 빠져있어.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라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른쪽에 보시면 왼손으로 어린아이, 그 틈바구니에서 어린이를 이렇게 끄집어서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옛날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아주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이상하고 슬픈 일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못한 어떤 어중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래서 그 큰 대가족,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 대가족의 아빠든 할아버지든 가장 큰 남자 어른에게 소속된 그 남자 어른의 어떤 재산처럼 어떤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기였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명의 제자가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일 수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처럼 어린아이 같이 갖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이 소외되고 어린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날에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로 예전과 다르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근데 슬픈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 키즈 존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노 키즈 존이라는 곳이 뭐 카페나 이런 곳에 가게들에 많이 요새 붙어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가게라는 거. 뭔가 규칙이 있어서 이곳에서 우리 가게에 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물건을 쏟거나 어지럽히면 나가야 돼요 라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면 들어올 수 없어. 어린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곳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서 이게 말이 많습니다. 어린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하는 이곳이 진짜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들어봤을 거고 쓸 수도 있는 말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잼민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도 알고 있어요. 네, 좋은 뜻인가요? 네, 어린아이들을 아주 얕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주 미성숙하고 어린이들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 의미를 아주 약간 안 좋은 의미, 안 좋은 그 분위기를 담은 단어가 재민이. 그것은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몸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로키즈 존이 곳곳에 있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향해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배워서 어린이들이 서로 간에 그 놀리고 있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어린이 주일을 맞은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린이인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이 어린이들은 세상에 있는 또 수많은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어린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그토록 원하고 희망하는 그곳에 도착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바로 그 길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두운 길이건 밝은 길이건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산책길, 올레길, 오솔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하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소리로 마음 모아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함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좋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